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4장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멤버들이 생기고 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가운데 서로 이제 교회 안에서 화목하고 질서 있게 잘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등도 있고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제 한 교회 목회자가 있고 다른 이제 그 지역을 총괄하는 이 대표분이 있는데 그분과 이렇게 잘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분 잘 따라가고 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지 왜 내가 뭐 사람을 순종해야 돼 사람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사람들을 지도해야 되는지 물어오셨었어요. 저도 뭐 그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딱히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빌립보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빌립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주 빌립보에서도 아주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자주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장황하게 말이죠. 아주 이렇게 근사한 언어들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4장에 들어가면은 이게 보다 실제적으로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2장에서 했던 말씀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후에 그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 부녀들을 돕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성들인데 그 바울이 이제 첫 번째 빌립보 교회 세울 때 처음으로 만났던 여인은 이제 루디아였죠. 그쵸, 리디아.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아주 부자인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를 세웠고 그런데 이제 루디아는 뭐 계속 자주 장사를 해서 이거 옷을 팔아서 바울의 선교를 돕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고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귀한 여인들이 찾아져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여성 지도자들. 구체적으로 직책이 어땠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인들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를 따르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교회 안에도 그래요. 이렇게 참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마음을 품고 가야 되는데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분열되고 갈등을 빚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2장 2절을 보면 이제 한 마음을 품어라 이런 게 돼 있고, 그리고 또 보면은 2절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우리 안에 참 중요한 게 마음이 하나 돼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나 또 여러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서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사람마다 참 다르니까요. 생각이 다르고 또 인간 안에 죄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미성숙한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성숙한 사람들도 또 자기 생각만 있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마음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교회가 갈등을 빚고 분열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공이 배에 있는데 한 명의 사공이 배를 끌고 가면 쭉 한 방향으로 가는데 사공이 많아요. 그러면은 서로 자기가 막 배를 끌고 가겠다고 하다 보면은 혼란이 오게 되죠. 배가 이상한 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산으로 간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도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고 그래서 이 바울에게 기쁨이 됐던 이 교회가 4장 1절에 보면은 내 기쁨이여 내 면류가 아니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에게 정말 영광이 됐던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 교회가 분열이 되고 이 잘못된 길로 빠져서 가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원인이 뭐냐면 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저도 목회하면서 항상 느끼지만 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그 계획이 있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보면 목회자는 어떻게든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관심이 많이 가게 돼 있고요. 평신도는 어떻게든 교회 성장보다는 자기 신앙이 더 중심이죠. 그렇죠? 자기 신앙이 잘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 잘 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결국은 다 영혼 구원과 성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데 그러려면 보면은 이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초점이 가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든 성교가 더 일어나고 어떻게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교회의 동역자들이 더 늘어나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총체적인 성교가 일어나면서 그런 모든 면이 발전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런데 또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죠. 생각이 좀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빚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 안에서도 그렇고 뭐 성교 사역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저런 마음이 있어서 같은 마음이 품어지는 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같이 안 하면 어떠냐면은 교회 안에 같이 같은 마음 안 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뭉치게 된다고요. 이렇게 끼리끼리 파가 나눠지고 이러면서 교회가 좀 힘이 약해지고 분열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요디아와 순두개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I plead with 요디아 이렇게 돼 있죠. plead with 신디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바울이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왜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명령으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저한테 어떤 그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명령해 주기를 원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게 마땅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넌 이렇게 해야 돼. 원래 순종하는 게 마땅한 거야. 뭐 마음을 하치하는 게 마땅한 거야. 이렇게 막 명령해 주기를 바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 볼 때 지금 이게 명령으로 될 문제인가 마음이 합해지는 게 명령으로 되면은 좋겠죠. 근데 이거는 명령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간청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간청합니다. 제발 마음을 같이 하여 달라. 서로 하나 되어 달라. 그것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또 너희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지 명령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거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문제 하여튼 지금 좀 이따가 더 깊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절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3절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부부김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부녀들을 덮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너에게 내가 구하는데 저 부녀들을 저 두 여인을 도우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자 이 사람이 누군지 네개라고 했죠. 그 누군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에게도 말합니다. 너도 그냥 너는 제3자라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가지고 관망하지 말고 놔두지 말고 너도 이걸 도우라는 거죠. 먼저는 멍에를 너는 나와 같이 쥐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함께 다른 말하면 함께 동력하고 있지 않냐 이런 표현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는데 당시 이제 고대에서 멍에라는 것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멍에라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지만 한 마리 소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소 두 마리가 끌고 가는 거죠. 소 두 마리가 같은 멍에를 쥐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두 마리의 이 연합이 참 중요하죠. 두 마리가 하나 돼가지고 한 방향으로 쭉 가야 되는데 안 가면은 우리 한 마리가 끄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두 마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방향으로 쭉 가면은 너무나 편하고 좋잖아요. 정말 한 마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근데 한 마리가 이게 삐뚤게 나가면은 어떠냐면은 차라리 한 마리가 가능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냐면 참 훌륭했던 게 바울과 멍에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멍에를 함께 메고 함께 동력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자였다는 거죠. 너는 나와 이렇게 잘 동력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너는 나와 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느냐. 너는 나와 한 뜻을 품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한테 내가 권면하는데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거기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된 자, 함께 동력하는 이 아름다운 세계를 열어가는 자는 모든 이와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멍에를 쥐고 함께 동력하면서 함께 도우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참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남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나의 문제로 여기고 함께 그 멍에를 쥐고 함께 가려는 이런 마음. 저도 이제 사실 이제 뭐 너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 개입하는 게 참 힘들 수 있고 또 때로는 마땅히 개입해야 될 문제도 참 개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괜히 뭐 남의
자기 하는 일 바쁘고 힘든데 다른 사람 일까지 개입하고 뭐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게 참 지나치게 이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 차라리 무관심한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뭐 네가 어떻게 됐든 뭐 유오디야 순둥이 네가 싸우든 이 빌립보게 어떻게든 나는 상관없고 그냥 나는 내 인생 갈 거야. 내 삶 살 거야. 이런 거는 바울이 원하는 마음이 아닌 거죠. 멍에를 같이 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서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도우려고 하고 그 문제를 같이 지려고 하고 해결해 주려고 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멍에를 그러니까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과 멍에를 같이 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 마음이 같아지지 않으면 멍에를 같이 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같아지지 않으면 함께 동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력하려면 마음이 하나 돼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둘이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같은 멍에를 지려면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 왜 아주 너무 많이 읽어서 그러나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볼 필요가 있는 귀한 말씀 같아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멍에를 지기 위해서는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자는 같은 멍에를 질 수 없죠. 같은 이 동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막 독불장군처럼 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혼자서 다 하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고. 근데 뭐든지 이제 동력 못하면서 혼자만 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 척도 정말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어떠냐면 다른 사람과 잘 동력이 되게 돼 있고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면할 때도 갈등이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그들 안에 다른 무엇보다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이 문제를 보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 가지고 함께 한 마음을 품고 한 멍에를 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동력해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편가르기를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이오디아 순두개가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데 사람들 안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렇게 이오디아의 편이 된다든지 순두개 편이 된다든지 해서 서로 편에 달라붙어가지고 더 이렇게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둘을 도와가지고 어떻게든 한 마음을 품도록 한 멍에를 지도록 동력하도록 화해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쪽 편을 보고 저쪽 분에 붙어가지고 이게 싸움 판을 더 크게 만드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를 더 키운 동조자들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뭡니까? 이게 유오디에게 문제도 있고 순두개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또 그들 안에 또 훌륭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모습 각각의 모습이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뭐냐면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보시 정말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오디아는 완전히 틀렸고 순두개는 완전히 옳고 뭐 유오디아는 완전히 틀렸고 완전히 뭐 훌륭하고 순두개는 완전히 이상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둘 안에 부분적인 잘못이 있는 거죠. 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도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100%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 성화의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고 온전성을 향해 가야 될 사람들이지 100% 훌륭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정 편의 편이 되기보다는 이 둘을 중재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가지고 이게 중재해야 되는데 아예 그 편이 돼가지고 거기에 붙어서 이제 이 작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이게 점점점 커진 둘 간의 싸움이 말이죠. 파의 싸움이 되고 막 교회 점점점 이게 커지면서 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UOD가 순두개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중재해내서 이걸 풀어내야 되는데 이게 한쪽 편에 찰싹 붙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 오늘 이 주는 가르침을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곳에서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보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권면을 해줘야 된다든지 그들에게 사랑의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된다든지 성령에서 교제를 나누든 우리 안에 어떤 긍휼이나 자비를 품든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뜻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품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3절부터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사람들 안에 다툼이나 허영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다툼이라는 건 막 서로 싸우는 거고 허영이라는 거는 거칠어져. 겉으로만 이렇게 하면서 겉만 꾸며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서로 큰 문제나 갈등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허영이에요. 허영심. 그런 것들로 서로 문제를 만들지 말고 키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나 사도 바울이 저희 2장 3절 읽고 있었는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권면이든 사랑의 위로든 성령의 교제든 긍휼이나 자비든 이 모든 것을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면서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든 하나 되도록 마음을 하나로 품고 뜻을 하나로 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모두가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 마음인데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진정한 하나됨이 진정한 화목이 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절부터는 쭉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자기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던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 안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모든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고 진정한 하나됨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이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고요. 이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또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편 한 편만 더 읽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편 133편인데 아주 우리가 많이 읽어보아야 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편부터 3편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서로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모습이 2절부터 보면은 그 아론이 이게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인데요.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그 기름이 이렇게 주르륵 흘러 내려와가지고 이 어깨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제사장의 영광,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영광, 그것이 언제 드러나나? 형제가 서로 하나 돼서 살아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 이 거룩한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서 이 이슬이 떨어져가지고 시온에 있는 모든 이런 곳 위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하나님의 시온이라는 곳은 이게 남쪽이잖아요. 이게 헬몬은 저 북쪽인데 여긴 정말 건조한 지역이에요. 근데 그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 이렇게 이슬이 와가지고 거기를 촉촉하게 적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게 내려주신다는 거죠. 형제가 서로 연합하며 동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고 축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영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교회를 교회를 발전시키고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 같아요. 형제가 연합해서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귀한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마음을 품고 더 힘써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